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서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을 좀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지금 4장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4장의 말씀만 봐도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려 30번 이상 나오는 거죠. 굉장히 한 장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사랑장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4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기원,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죠.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랑은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명령,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구원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거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라고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한 가지 더 이 사랑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는요 크건 작건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인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자꾸 이 무감각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 그냥 죄를 지었는데 너희 죄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여러분 너무 만연해졌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낳고 계속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니 너희는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런 논리, 분명한 사랑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이니까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우리 시어머니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한 3-4시간씩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대할 때 보면은 너무 막대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니, 우리 시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기도에 하는 것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는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새벽, 특히 성탄절 새벽에 태어나셨잖아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느냐? 사랑을요, 우리에게 직접 몸소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으로 몸소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잘 보니까 예수님도 사랑 그 자체예요. 왜? 사랑하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너희는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너희도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 그것도 성탄절 새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이 가득한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